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부터 4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땅에는 참 많은 종교가 있죠. 이 종교는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을 찾아오신 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거죠. 이 세상에 수많은 이런 영적 문제가 있죠. 뭐 불신앙으로부터 죄, 사단으로 인한 저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41절에 보세요. 메시아로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메시아.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베드로도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진짜로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이 복음은요, 최고로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6장 15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그 신발이 안 맞으면요 얼마나 불편해요. 너무 크면 헐렁헐렁하죠. 너무 조그마하면 또 발가락이 깨서 아프죠. 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영적 싸움을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민중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므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전능하신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우리에게 뭐예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을 메시아라고 부르는 거죠. 이 전도자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의 전도를 보면요, 와 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을 만나 나를 쫓으라 하시잖아요. 43절에 보면 나를 쫓으라 그러세요. 나를 쫓으라. 세례 요한은요, 자기 두 제자가 진짜로 있는데 그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으잖아요. 그러니까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전에도 29절에도 한번 말하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뭐라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양 잡고 소 잡고 그 죄를 그 양한테 소한테 전가해가지고 그걸 죽였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 국민들의 정말 죄를 사했잖아요. 근데 이 세상 죄를 지금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건 바로 구약시대에 얘기했던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안드레라는 그 제자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잖아요. 41절 42절 보면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잖아요.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예. 빌립도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45절에 보면 우리가 그 일을 만났다. 바로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와봐라 그러잖아요. 이 참 전도의 비밀은요, 우리가 참 복음을 알아야 참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참 전도의 비밀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참 전도에는요, 참된 응답이 있어요.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거라고 그랬죠? 모든 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참전도에는 이런 참된 응답이 있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상급도 있어요. 상급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40절 42절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최고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믿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인도하고 계셨더라고요. 최고의 축복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창세기에 보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떠났잖아요. 나중에 뭐라고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예. 그 아브라함이라는 거는요,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으로 바꾼 건 바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열국의 아비라는 거죠. 그러니까 존귀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죠. 창세기 32장에 보면. 그 야곱은 그 이름이 아주 뭐 속이는 자, 뭐 움켜쥐는 자, 뭐 그런 좀 나쁜 이름이잖아요. 그것을 정말 이스라엘로, 언약의 그 진짜 이스라엘로 바꿔주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진짜 아주 복된 집안에서 태어나서 복을 많이 받았는데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죠. 그리고 또 노예로 팔려가지고 갔다가 노예를 살다가 또 이 집사까지 올라갔는데 결국은 그 부인한테 또 이 모함을 당해가지고 감옥으로 갇히죠. 그래서 그 감옥에서 또 애굽의 총리가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잘 모르고 노예로 팔리니까 막 그 형들 막 그냥 원망하겠죠. 또 감옥에 갇히면 막 억울하다 그러고 막 그러겠죠. 근데 이것을 알고 있는 이 요셉은 불평 안 했어요. 하나님의 나중에 그 정말 그 요셉이 그 형들을 그 요셉의 총리로 있을 때 형들이 이제 그 쌀 사러 오잖아요. 그때 뭐라고 고백해요? 형들이 판 게 아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진짜 친척들 다 살리려고 하나님이 준비해서 보낸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였던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바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그게 바로 최고의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 불만 안 하고 그 어려움을 다 지나가잖아요. 제가 미국에 온 것도 진짜로 오래된 얘기지만 50년이 넘었지만 진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냥 강제로 싸서 보내셨어요. 미국으로. 또 필라델피아 살다가 또 5년 전에 이쪽 노스캐롤라이나로 오게 하신 거,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다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 시간표를 갖고 계시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나의 소원대로 살려고 또 그렇게 가려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뭐예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나무 아래서 기도하고 있는 걸 내가 알았다. 나다나엘은 그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장면을 다 벌써 보고 계신 거예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보았다. 48절은 우리가 아직 안 읽었지만,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나다나엘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예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겠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거다. 요한의 아들 시몬도 게바라 하리라 이름을 바꿔줬죠.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가 좀 성질이 좀 급하고 이제 그랬는데 나중에 뭐 반석이 될 거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뭐 예수님 뭐 부인도 하고 그랬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주 반석같이 진짜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잖아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을 게바로, 베드로로. 그러니까 장차 게바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이름도 바꿔주세요. 하나님께서 진짜로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고, 야곱도 이스라엘로 바꿔주고, 하나님께서는요 다 알고 계신 거죠. 그 성격까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종교인들이 예수님한테 나타나서 시험하잖아요. 뭐 제일 그 계명이 제일 큰 게 뭡니까? 라고 막 시험하다가 물어보죠. 그게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그 예수님을 시험하던 그 율법사들, 그런 사람들한테 직접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그 율법사한테 주신 말씀이 자기를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죠. 그래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주시는 축복과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길이 바로 이거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그게 우리한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 구약에 보면 10계명을 주셨는데 이 10계명이 이 2계명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속에 어마어마한 것이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 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라간 그 12사도들 같이 우리도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였던, 선지자를 일을 하신 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사랑합시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 요한 아들 시몬을 장차 개발하리라고 이름까지 붙여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거,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많은 40일 동안 또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을 하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12제자와 같이 정말 그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과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고 또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